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정해주신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분명한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의 모태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 한계, 바다는 하나님께서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신 그 한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계를 지키지 않고 무트로 넘어오게 되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명한 한계를 넘지 않고 그 한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충실하게 자기 맡은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 주위에 있는 별들 중에서 한 별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면 과연 태양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인력에 의해서 서로 이 잡아당기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런 우주의 이런 인력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별이라도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별끼리의 부딪힘을 통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계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잘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 앞에서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그 복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삶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긴 하는데 이것은 복종하고 저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선별해서 복종하는
기분이 내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둔 이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그 가두어 둔 곳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해일이라는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전염병 증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러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이 이 원숭이 고기를 박쥐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현재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소리만 들었더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수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세균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한계 안에 있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그러한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합니까?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같이 하기 싫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날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고 사탄 즉 마귀가 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훔친다든지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목동은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그런 그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그 7위의 형들이 전부 다 이 양치는 이 가축을 치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동생한테 다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에게까지 내려온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동 일을 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 같은 바로 이 세상에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하늘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불뱀에 물린 데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즉,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으로 만든 그 뱀 형상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독사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왜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 약을 발라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린 차구에서 회복되었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의 성지 숭배를 가다 보면 그 놋뱀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놋뱀은 그 모세가 직접 그 당시에 들은 놋뱀은 아니죠. 이 산에서 모세가 바로 이 놋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놋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셨으라도 그러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한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방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모르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신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행하시라도 이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함부로 말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기 분수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비록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때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하기 쉽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복종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종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순종은 잘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복종은 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한 길로 원수가 쳐들어와 가지고 7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